자,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이죠. 서신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 편지. 편지에는 이제 바울이 쓴 편지도 있고요. 또 다른 여러 저자들이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기타 서신에 보시면은 야고보나 유다가 소개가 돼 있어요. 이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그 사도 야고보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형제로서 야고보와 유다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또 서신을 남겼어요. 그리고 요한이 또 서신을 남겼고요. 히브리서를 기타 서신에다 넣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를 처음에는 바울이다 이렇게 많이 학계에서 말을 했는데 바울이라 하기에는 조금 다른 문체와 여러 가지 좀 주제가 바울이 다루는 것과는 좀 상이하다 해서 사람들이 바울에서 이제 좀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기타 서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 미상이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우리가 작년에 히브리서를 특별히 12주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바울 서신으로 우에 13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바울 서신과 선교 여행은 상당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여행 중에 어떤 서신이 쓰여졌는지 하는 것을 제가 연도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보통 보면 그 성경은 이 연도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서신이 로마서로 되어 있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로 써 있습니다. 왜 로마서를 썼을까? 물론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적인 어떤 그 가르침이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를 먼저 거기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땅끝의 개념을 로마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도 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과연 로마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을까 하는 게 궁금해지잖아요. 그 사역을 이태 동안 했다라는 진술로 사도행전은 끝나고 있는데 그 진술 이후에 이제 내용적으로 로마에서 어떤 내용을 전했을 것이냐. 물론 로마서는 로마에 도착해서 쓴 편지는 아니에요. 고린도에서 그 전에 로마로 가기 이전에 한 5년 정도, 한 4, 5년 정도 전에 쓴 그 서신으로 볼 수가 있는데 4, 5년까지는 아니군요. 57년에 썼으니까 61년까지 하면 4년 되겠네요. 예, 그 4년 전에 쓴 서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신을 썼지만 이제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로마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 서신의 내용을 또 다시 한번 거듭 강조했지 않겠어요? 그래서도 로마서가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자연스러운 서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매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순서는 이 쓴 순서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바울 서신에 보시면 제가 대표적인 구절로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거기다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이것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가장 최후의 서신인데 그 서신 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또 그간의 바울의 행적 속에 바울이 되돌아볼 때 가장 그 하나님이 그의 사역 속에 가르치셨던 하나의 진리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복음의 전개가 서신에도 나오지만 또 그 배후에는 수많은 고난의 종류가 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도 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나 고난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한국 땅에 한국인으로 살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한국 땅에 외국인 노동자로 오셔서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고요. 정착하기도 힘들어요. 또 불이익을 많이 당하죠. 자기 민족이 아닌 타민족 국가에 와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에요. 저희도 영국에 가가지고 저희들도 사소한 일 속에 이제 어떤 인종차별적인 것을 겪었지만 저희 아이들은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다녔는데 그 초등학교 안에서도 그 백인 아이들의 괴롭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마음이 너무 여려가지고 그런 걸 당하고도 얘기를 안 하다가 하루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한테 가서 여러 가지 상담을 했는데 그 선생님조차도 별로 그렇게 그 사안을 중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참 마음도 아픈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소속이 어디냐?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거든요. 하늘의 시민권으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잠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가치관을 갖고 다른 소속의 사람이 땅에서 산다는 게 그렇게 편한 삶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메시지는 모든 서신 안에 다 묻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하고 이 서신을 대하면은 그 우리의 어떤 신분에 맞는 또한 삶에 대한 모습도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이 갈라디아서부터 이제 우리가 순서적으로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큰 그림을 먼저 보게 되면은 바울이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을 받는 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그 회심하고 난 다음에 상당 기간 동안의 훈련을 받고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과연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어떤 그 면에 있어서 굉장히 공격을 받았던 그 초창기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서 보면 주제가 그리스도의 미래 재림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복음이 어떤 식으로 전해져 갔는가 하는 내용을 좀 흐름을 보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받긴 했지만 특별히 거기 안에는 율법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를 했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대단한 어떤 자기들의 생명과 같은 정체성으로 여기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부딪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를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떠나왔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아서 근데 거짓 파송이죠. 와서 이제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 하는 걸 이제 알고 바울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기된 이슈가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하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는 소망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 세대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대에 부딪히고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뭐가 더 가장 간절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좋겠다.
빨리 오셔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이제 이슈들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배후에는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핍박이 왔지만 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실 그렇다고 해서 핍박의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라는 말에 공조를 했거든요. 동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았다기보다는 뭔가 쏠려가는 상황에 그 서신을 보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도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랬고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제시한 그 응답도 예수님의 재림이었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내일 오는 게 아니다. 이런 어떤 이슈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때는 이제 긴박하게 진행이 됐지만 점점 이제 교회가 자리를 잡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교회의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 분쟁의 문제로. 교회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고린도전서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뭐 도덕적인 문제, 은사의 문제, 또 뭐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쏟아져 나와요. 그 바울이 그거를 다루죠. 다루지만 다루고 난 후에 교회를 방문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나요. 네, 당신은 글로 볼 때는 굉장히 참 수려하고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당신 말을 보니까 이게 뭐 현치도 않고 이상한 그리고 왜 이렇게 당신은 어려움을 당하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 사도의 어떤 모습이 어우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제 고린도 분쟁은 사도 바울의 공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교회 분쟁이 처음에는 어떻게 생기냐면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뭐 이런 식으로 파벌로 바뀌어 버려요. 파벌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파벌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제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만 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당신이 그 하나의 어떤 분파 정도의 지도자로 그 전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도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런 문제를 다룹니다. 자, 그게 이제 교회 문제로 이제 발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기 로마서는 사실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을 다루면서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사실 그 사도행전을 잇고 있지만 장소적으로나 시대적으로는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도 다루고 그리고는 로마에 편지를 보내서 내가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는 미래 사역에 대한 그 준비가 또 함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교회가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교회 나뉨.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어떤 그 갈등 상황이 지금 로마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분쟁의 문제가 그 다음 이슈로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잡혀가지고 올라가잖아요. 로마로 올라갑니다. 로마로 드디어 도착했지만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감옥의 상황에서는 바울이 그동안에 목회를 해왔거나 또 그 자기가 목회했던 지역과 비슷한 지역이거나 아니면 감옥에서 만났던 사람과의 어떤 그 친분을 통해서 그런 이제 뒤돌아보는 그 교회라고 하는 상황을 이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 문제를 같이 다루면서 플러스
그 소망의 문제를 다뤄요. 소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시민으로서의 삶이에요. 하늘 시민으로서의 삶. 사실 이때부터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연령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본인이 처한 상황이 감옥의 상황이고 풀려난다 해도 네로의 박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 문제를 분쟁의 문제 정도로 다루는 게 아니라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굉장히 정돈된 그 신학을 제시를 해주면서 그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특히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로 이제 하늘을 향해서 그 소망을 두게 만들고, 골로새 같은 경우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그 옥중서신을 쓰지요. 옥중서신. 그리고 여기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다. 이제 그 관계성에 대해서도 이제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미래를 향해서 그 대비를 했는데 풀려났어요. 잠깐 풀려나죠. 잠깐 풀려났지만 그러나 다시 또 잡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에는 이제 디모데와 이 디도에게 그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내 삶이 완전히 정리가 된 것을 이제 알려주긴 하는데, 이 디모데와 디도는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이 목회자들에게 앞으로 교회가 어떤 식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그 직분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뭐 이런 문제들을 아주 상세하게 다뤄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식으로 그 성숙시켜야 되는지, 이런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초반에 율법의 문제로 불거졌지만 또 핍박이라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서신을 썼지만, 이때 이후로부터는 그러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어떤 상황 속에 편지를 썼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더 일반화된 문제로 번지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야 되는 하나의 그 매뉴얼과 같은 서신으로 그 바뀌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이게 하나의 교회의 어떤 그 흐름이지 않나. 모든 교회가 세워질 때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한국의 교회에 뭐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개척할 때 무슨 뭐 처음부터 뭐 핍박이 있고 분쟁이 있고 뭐 이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렇지만 정말 그 어떤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그 문화 속에 복음이 들어갔을 경우에 당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 들어있는 주제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주제입니다. 어려움을 당한다. 이 피할 수가 없다.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는 바울의 얘기처럼, 그 우리 여기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사는 것과 그냥 신대연으로서 세상을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도 그런 거를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서신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타 서신은 사실 이러한 주제 속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서신 같은 경우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형제 사랑의 문제, 또 이단의 문제, 이런 걸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이 기타 서신의 그 공통점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고난이 공통점인데 기타 서신의 공통점은 진리예요. 진리. 말씀을 철저하게 고수해라. 말씀을 철저하게 사수해라. 물론 이 진리의 문제가 이 디모데서와 디도서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때는
물론 여기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의 상황이었지만, 이때부터는 성도들에게 당하는 이 핍박의 상황이 아주 그 극에 달하는 지경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기타 서신은 다 그 핍박을 배경으로 이후에 쓰여져 있는 그 서신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때에는 그 어떤 전체적인 핍박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그 개별적인 핍박이라고 보게 되면, 이때는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집단적으로 핍박이 가해지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가 된 것이 바로 진리였어요. 진리.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기타 서신에 이제 요한 1, 2, 3서에도 진리대로 행하는 것을 보니 내가 기쁘다. 또 이단 사상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면 그거는 자격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신적인 분이 육신으로 왔는데 그 육신으로 온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단적인 사상이 번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 1서벽에도 우리가 그분을 본 바요, 만진 바요, 손으로 느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면서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님을 굉장히 그 소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 문제. 베드로도 바로 이 그 핍박의 상황 속에 그 놓여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위로를 전하고, 그리고 또 재림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아무튼 그런 진리 안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이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도 이 바울 서신, 기타 서신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라 하게 되면, 바울 서신은 복음과 함께 고난이고 기타 서신은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진리 안에서 행함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고요. 제가 특별히 한 장을 할애해서 로마서의 메시지 이렇게 그 정리를 했습니다. 로마서의 메시지. 그 뒷장에 보시면은 그게 지난 시간에 제가 짧게 로마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왜 로마서가 중요한가 하는 것은 그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그 로마서 안에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땅끝의 메시지다라고 생각해 볼 때에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따로 빼서 그 메시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메시지를 조금 먼저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서신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요, 그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그 구조상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서신 중에 하나가 또 로마서인데, 로마서를 잘 정리해 놓으시면 그 정리된 내용 안에 다른 서신들을 연결시켜서 굉장히 이해를 풍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원의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아시면 다른 서신들의 위치를 또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를 보시면 이제 서론 부분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좀 다루긴 했기 때문에 약간 이해가 좀 더 빠르실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지금 서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게 다뤘어요. 로마서 메시지에서는요. 그 1장 1절에서 7절이 복음을 정의한 건데,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아주 딱 명료하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1장 2절 같은 것을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끝이에요. 성경에 미리 약속된 모든 내용이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복음 전도를 할 때 그 복음 전도 내용을 굉장히 뭔가 이렇게 공식화해서 도식화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안에 복음이 있어요. 그게 심지어 구약이라도 그 구약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감명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하면 그게 복음이 되는 거지. 나도 모르고 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를 뭐 줄줄이 뭐 마음하고 입이 따로 돌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예, 마침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계속 더해가는 게 복음을 더 풍성하게 이해해 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8절부터 해서 15절까지는 내가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해가지고 찾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내가 이거 서신으로 쓰는 거야. 어떤 그런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5절까지는 그 바울이 그 얘기하고 싶은 그 본론적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 어떤 설명 정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본론을 다루기 위해서 서론으로 끄집어낸 것이 1장 16절에서 17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모든 믿는 자가 나오고요. 모든 믿는 자 누구냐면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그리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의 주제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그 의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는 있잖아요. 말씀에서. 근데 도대체 이 의는 구체적으로 뭐냐? 라고 할 때 뭐 한자 풀이로 해갖고 뜻의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단순화시킬 만큼 설명이 단순하지 않아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데 유대인 플러스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그런 질문 안 당해 보셨나요? 아니 왜 그 유대인들 역사책을 우리가 왜 믿어?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서양 종교를 왜 우리가 믿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물론 유대인들이 서양인은 아니잖아요. 그들도 동양인인데 어쨌든 서양에서 그 문명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에 침입해 들어온 종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플러스 헬라인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그리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자, 이게 서론이면 그러면 이제 쭉 내용을 다루다가 결론에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 결론이 어디 나오냐면 15장 7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으로 한번 옮겨가 볼게요.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왜 그 중간에 결론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14절 로마서 15장 14절 이후로는 또 계획이에요. 내가 여기서 일을 다 끝냈고 여기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어. 내가 이제 앞으로 갈 텐데 당신들에게 들렸다 갈 거야. 이런 계획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은 그냥 인사예요. 문안해라. 그러니까 본론은 13절에서 끝나요. 15장 13절에서. 자, 7절부터 15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 핵심이 뭐냐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거예요.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 유대인과 헬라인,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로다. 이런 서론을 해놓고 결론에 가서는 모든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예. 결론이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열방과 주의 백성이라고만 이제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우리 교회 안에서 배경이 다르고 또 신분이 다르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분열을 이렇게 봉합해 줄 수 있는 성경적인 과정도 이 로마서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도 알고 이제 끝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했는가 하는 걸 볼 때 바울이 이 논지를 3장 21절에서 이렇게 풀어가려고 이제 3장 21절까지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3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3장 21절에 보시면 21절,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거기 하나님의 의인이 해놓고 끊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 차별이 없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그 복음 혹은 하나님의 의, 그것이 차별이 없는 헬라인에게도 그렇고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계속 의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증거를 받은 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거다. 그런데 차별이 없다. 이걸 이제 3장 21절부터 해서 풀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외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율법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했다가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그 설명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1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8절에 보시면 거기 이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그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짓고 살았다 하는 그 논지를 쭉 펼칩니다. 그래서도 2장 그 12절부터 해서 몇 절 읽어보면은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다고 해서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2장 12절부터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문서화된 율법이 없다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모든 행실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2장 17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뇌가 이제 유대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뭐를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3장에 보시면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갇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것을 이제 3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게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 갇혀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해결책이 뭐냐? 라고 할 때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필요성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그 4장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아브라함의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소개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모든 자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의의 개념이 도달하고 있어요.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의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으로 잘 요약이 안 되셨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연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될 거냐? 예? 아니 율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계속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분리가 돼요. 분리가. 율법은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반면에 이 의는 하나님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연결시켜준다.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그 내용은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될 거냐 하는 걸 먼저 구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연결될 수 있는 핵심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복음을 이제 설명하고자 지금 이렇게 4장에는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것을 4장 마지막 절까지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는 5장 1절이 대단한 선포예요. 5장 1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니 그 연결을 누가 시켜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연결된다라는 그 개념 안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고 연결됐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누려라. 이런 이제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거듭났나? 난 거듭나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만족이 없다라는 어떤 그 느낌 하나로 내가 하나님과의 연결성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런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연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이제부터는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림의 단계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는 거듭났나? 나는 하나님과 연결됐나? 이런 어떤 의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도 5장에서 8장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삶이다. 여기 특별히 5장에서 8장에 그 관계성도 변화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통치 영역의 변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 6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에서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네, 6절까지인데 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되는 거고 우리가 또 그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거를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해서 고민에 빠진 것이 뭐냐면 7장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전에 그 율법을 안에 살 때 얼마나 참 괴로움을 받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 7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장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만 뽑아 보면은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뭘 원하긴 하는데 행할 수가 없고 행해도 만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곤고함 속에 빠져드는 거죠.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이제 갈등 속에 빠져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자서전적으로 뒤돌아보면서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고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될 수도 없다.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존재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가 되느냐? 누가 너희를 정죄하느냐? 그 사람 데려와봐. 이런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나 다른 그 요한 1서나 2서에 나오는 이단 사상들은 뭐냐면 너희들 그거 갖고 안 돼. 뭐 좀 행하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자꾸 하는
그러므로서 너희들은 모자라. 너희들은 죄인이야 아직.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일침을 가하는 그 선포예요. 그래서도 8장 31절부터 해서 39절까지가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어낸다는 게 뭐예요? 분리시키고 죄인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어디 있습니까? 30 몇 절이네요. 34절인가요? 우리 누가 정죄하리요? 아닌데?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우리를 여기 있네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연결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 그거예요.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바울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모든 기조가 다른 서신들에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9장에서 11장에는 그 선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끊어져 버렸네.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언약 백성인데 어떻게 그들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안 믿고 버림을 받았지? 이런 어떤 질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9장에서 11장의 말씀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하시지만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논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9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11장의 말씀입니다. 11장에 보시면 25절에서 26절 두 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32절을 읽어볼 거예요. 11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나오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플러스 온 이스라엘이 나와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고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에요. 구약에 보시면은 구약에서도 그냥 민족과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혈통으로 내려왔지만 그 중에도 언약 속의 남은 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 그게 바로 온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되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헬라인과 유대인들을 합하면 뭐가 나와요? 아까 모든 믿는 자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믿는 자들. 여기도 보면은
이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 이제 모든 사람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같은 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참아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말씀을 그냥 그 구절만 딱 따면은 그게 그 만인 구원설이 되는 거예요. 만인 구원설이 되면은 오늘 그 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그 죽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야죠. 예수님을 다 믿고 구원을 받았어야죠. 아니 왜 그들 가운데는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어야지. 왜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모든 사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개념을 혼합시키면 안 됩니다. 혼합시켰다가는 엉뚱한 의미들을 자꾸 도출해내기 쉬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온 이스라엘이 합쳐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하나님의 구원에는 결코 흐트러짐도 없고 또 이 한 알곡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정확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가. 그러면 그러한 우리의 위치와 또 복음을 알았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2장 1절에서 2절이 바로 그 삶에 대한 서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읽으면은 영적 예배니 또 산 제물이니 뭐 이런 것에 더 의미를 많이 두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우리 영적 예배 또 산 제물 이런 것들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게 11장까지 설명해온 내용의 중심이라고요. 사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해도 돼요. 자비하심의 복수가 어디 있어요? 사실 그건 물질 명사도 아닌데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S를 붙였다니까요. 복수용으로 모든 자비하심이라고요. 이거는 굉장한 강조예요. 많은 종류의 자비가 있을 수 있죠. 여러 종류의.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뒷받침해주고 있으니까 너 그냥 주저하지 말아라. 너 영적 예배로 너 드리는 거 너 그렇게 어렵게 생각지 말아라. 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떠받쳐 주는 거야. 너 끊어지지 않아. 너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담대하게 살아라.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좀 살려고 했다가 안 되면은 막 뒤처져 버리고 나는 아니야. 막 이런 식의 어떤 비관적인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제적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이 권하는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고 그리고 너의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비의 내용이 뭐냐면
화평이었어요.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고 또 연결시켜 주시려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택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한 몸에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할 때 이 뜻 안에 핵심이 뭐겠어요? 화목과 화평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화평을 이루신 분이 우리에게 화평 이상의 뭐를 더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그래서도 12장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16절부터 해서 18절까지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 13장 8절을 옮겨가 볼게요. 13장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오고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가 나오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강하고 믿음에 약해요. 그러면 반대로 믿음에 강하고 율법에 약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믿음의 복음을 먼저 들었지 율법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방인들 너희들 받아들여라. 또 믿음이 강한 이방인들,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을 받아들여라. 서로 받으라.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화목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가. 물론 역사적인 배경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서 결론적으로 아까 뭐라고 읽었습니까? 모든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결론으로 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바울의 로마로 찾아갈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16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묶여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사말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드리면 16장 3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그런 말 했죠. 또 7절에 보시면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랬고 또 8절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불려에게 문안해라.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그 사람에게 문안하고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 11절에도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해라. 12절에도 주 안에서 수고한 누구누구에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고 13절에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이런 사람에게 문안해라. 자꾸 주 안에서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가 뭐냐면 그게 화목의 울타리예요. 화목의 울타리. 화목의 울타리.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15장 33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런 말을 했고요. 또 16장 20절에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이고 그게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로마서의 메시지예요. 그렇다고 할 때 이 땅끝 복음의 내용이 바로 화평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화평을 이루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바울이 쓰고 있는 서신 안에서도 이 화평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졌을 것이고 또 기타 서신에서도 이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이 나타내신 의의, 그죠? 모든 사람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큰 줄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줄기로 우리가 이제 서신을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좀 간략간략하게 서신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먼저 이제 펼쳐주세요. 갈라디아서 펼쳐주시면 순서대로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텐데, 갈라디아서 1장 그 11절부터 해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연대적으로 서신을 배열하다 보면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어.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5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율법 문제를 거론했던 이단에 맞서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5장 1절을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율법 조항으로 돌아가서 죄인이 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자,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썼고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로 이제 옮겨갑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를 들려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성경에서 소개될 수 있는 가장 악랄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아주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겠어요. 그랬는데 그들에게 이제 전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 많은 메시지도 있겠지만은 5장 1절에서 6절까지 거기 세 군데를 제가 적었지만 5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332쪽이에요. 332쪽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좀 많이 읽었지만 거기까지 읽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가면 그렇지만 그 마지막 때가 임하려면은 이러한 사인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하나 더 첨부를 했습니다.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좀 길지만 또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중요한 것이 10절에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를 가장 우선에 둬야 되는데 우선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우선에 두지 않아요. 그냥 모양만 기독교예요. 그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예고하고 있는 이 불법의 사람의 모양은 시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황이에요. 교황.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기 명령이면 다 그게 교리가 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드러내놓고는 아니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가 오면은 또다시 이러한 존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시가 역사 속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가보시면 고린도에는 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분쟁. 그 대표적인 것 하나만 읽어보고 계속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장 10절에서 1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어찌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거기까지 읽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좀 넘어가서요 3장 5절에서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3장 5절에서 9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참 이걸 읽으면서 저도 교회를 세워가는 그 역할을 다시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심고 물 주는 것까지예요. 심고 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애들 다리 잡아 뺀다고 애들이 키가 큽니까? 손 잡아 뺀다고 손이 커져요? 그거 아니거든요. 어거지로 했다가는 그 뼈를 분지르고 말죠. 그리고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건데 지금 이 고린도의 상황이 뭐예요? 자라게 하는 일까지 자기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은사의 문제, 여러 가지 일꾼을 세우는 문제, 또 음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 세상에 갔다가 그냥 법정에 가지고 그 속전속결로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을 했다는 둥 한 것처럼 법정으로 가져가고 거기서 판결을 받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분열을 일으켰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에
바로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3장으로 옮겨가서 우리가 이런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그 9절부터 해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9절에서 13절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고 성도들이 서로 이해하고 나가라. 이런 메시지가 이제 고린도전서에 아주 듬뿍 묻어 있어요. 자, 이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 보시면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제 바울이 그렇게 목회를 해서 고린도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리고 고린도를 방문했더니 고린도의 사람들이 바울을 내쳐버렸다는 거예요. 당신은 뭐 우리의 지도자도 아니고 이제 떠났으니 다시 와서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시오.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에베소에서 고린도에다가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바울 자신도 변호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상황도 다루고 있는 것이 10장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서 벌어졌던 그 많은 상황들을 요약해서 느껴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을 1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도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네, 여기 다 나오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분수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도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르렀다. 예, 1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했는데 너희까지 이르렀다. 우리가 애써가지고 너희에게로 가고자 막
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다. 물론 바울이 그렇게도 했었죠.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냥 용을 썼지만 하나님이 막았잖아요. 막아서 이 고린도로 와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끄는 대로 왔지 우리가 뭐 우리를 자랑한 게 아니다. 근데 너희들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속여가지고 외모만 거창하게 드러내가지고 너희들 다 이용해 먹고 지금 복음은 복음대로 못 믿게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냐. 지금 그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여기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자 오늘날에도 그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에게 뭔가 있는 것 같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면 뭔가 교회가 막 확 일어날 것 같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셔다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말은 물론 그래 수려해요. 수려해서 그만한 명성을 얻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과연 인간의 말의 수려함에 있을까요? 여기 지금 편지들은 놀랄 정도로 권세가 있지만 세워다 놓으니까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까 싶은 이러한 그 두꺼운 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 두꺼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변화를 받지 사람이 얄팍하게 전하는 그 말의 궤변을 통해서 변화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역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고 정말 우리의 외모를 드러낼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해야죠. 오늘은 시간이 될 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요한계시록 하면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이 있는데요. 이제는 교회의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교회를 세워주고 있는 이러한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가 그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서신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아주 그 서신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사역의 큰 그림을 하나 소개를 해줬어요. 에베소서 310쪽에 있습니다. 310쪽에 1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그러니까 땅의 것만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됩니다. 통이라는 것이 바로 화평이에요. 화목. 피조물까지도. 로마서에 보게 되면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고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게 될 새로운 대상들이 하나님이 하늘에 지어놓으신 피조물들이에요. 하늘에 지어놓으신 피조물들. 그 천사들. 또 이 만물에도 하나님 우리 사람만 지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만물에도 풀도 나무도 동물들도 지어놓았지만 그 피조물들이 제대로 날개를 펴보기도 전에 달려가 보기도 전에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도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다루겠지만 저는 천년 왕국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으로 저는 믿어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천년 왕국을 맛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또 다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세상으로 옮겨가게 하신다. 그런 것을 볼 때 모든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1장 23절에 교회를 정의를 했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1장 2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그걸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요. 만물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채우시는 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공급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채우시는 분이니까. 자, 이게 만물이에요. 이게 만물입니다. 근데 만물이 지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깨지고 갈라져 있어요. 채워짐이 없어요. 항상 모자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만물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만물 지어놓고 밖에서 이렇게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하나님은 지어놓고 기계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자기 밖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신이야. 이런 신학을 펼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만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만물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채우시는 분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다 채우면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다 채워지면 그게 교회다 이런 얘기예요. 뭐 교회는 뭐 건물 지어놓고 십자가 딱 달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 만물의 세계가 완벽한 화평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 그거를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고 할 때 A라는 성도, B라는 성도가 서로 이렇게 서로를 채워줌이 있고 기도해줌이 있고 사랑함이 있어야 그게 교회죠. 무슨 뭐 교회 등록하면 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의견이 다른 것으로 너하고 나하고는 원수야. 이래 버리면 무슨 교회예요, 교인이고. 그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죠. 조직 안에서 무슨 파벌을 형성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이거를 이 교회를 정의할 때 얘기를 했고요. 그 충만하게 된 모습에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추상적인 개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을 이룰 때 머리가 있고 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는 그리스도다 얘기했고요. 몸은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 이 몸과 머리가 만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게 여러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죠. 여기에 지체들이 많이, 우리는 세포와도 같은 존재니까. 여기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러나 지체가 다 모여서 이루는 거는 그냥 한 몸이죠. 몸들이 아니라 몸을 이루는 거죠. 몸과 머리가 만나면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들을 지었어요? 아담을 지었어요? 아담을 지었잖아요. 그 아담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와를 연합시켜서 뭐를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합쳐서 우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듯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몸의 연합을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붙어있는 모든 개별적인 사람을 사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의 시옷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2장 15절에 보시면은 2장 15절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거기까지입니다. 한 새 사람.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니까 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4장으로 옮겨가 보세요. 4장으로 옮겨가 보시면 그 13절을 또 읽어볼게요. 13절.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도 온전한 한 사람이잖아요. 온전한 한 사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그 완성품을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을 볼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이고요.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더 큰 단위는 하나님 이렇게 한 조직체로 묶어준 지역의 교회이고. 그리고는 천국에 가면은 그런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한 사람의 완성품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은 에베소서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빌립보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만물의 통일과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현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땅에다가 눈을 둘 것이 아니라 정말 표대를 향해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이렇게 복잡한 것은 아닌데 한 줄거리니까 한번 잠깐만 한 몇 분 넘어가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가면 그 찾아보죠. 빌립보서 그 1장이에요. 1장에 그 27절부터 해서 30절까지 거기에 왜 이런 말이 써 있는가 하는 거는 에베소서의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2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래서 뭉치는 자의 증거, 찢어지는 자의 증거. 무엇은 증거냐? 멸망과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3장 14절을 말씀, 3장 그 14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요. 또 3장 20절도 하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됐고요. 골로새서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2장 물론 쭉 다 읽어보시면 좋겠지만은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 여기까지만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어요. 2장 20절부터 3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여러 서신들을 또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과정을 밟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주님이 오늘날까지 도달하여 저희들 또한 교회에 소속되는 지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많은 또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도달할 때까지는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 하나님이 마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인내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모습을 늘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 오신 분들 다 한 분씩 정말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한 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이 땅에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